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오늘은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아예 TV 프로그램 중에 제목이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프로를 본 적이 없지만 그런 표현을 제목으로 삼는 거를 봐서는 이런 표현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에게는 뭔가를 부러워하는 게 있죠. 무언가를 부러워하든지 또 누군가를 부러워하든지 우리에게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고 또 그런 프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러움을 갖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 대해서.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혹은 내 가족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최신형 자동차를 구입하면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또 아주 좋은 집을 사면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또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또 멋있는 옷을 사거나 백을 사면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참 우리는 부러워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잠언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교훈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부러움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러움은 어떤 것이냐면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자, 여기 1절 본문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에는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그 원문을 보면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본문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악인을 부러워한다는 것 안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건 굉장히 부분적인 번역입니다. 자,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살아요. 자식들이 잘 돼요.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돈도 많아요.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요. 뭔가 자유롭게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의미에는 이것 이상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번역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인들이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거 우리가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마음 놓고 놀러 다닐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돈을, 자기가 가진 시간을,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오직 자신의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쓰는 것, 그런 삶의 양식들 부러워할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도 회개할 일이 없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재미있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뜻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뜻도 들어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악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 돼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하나님이 돼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일구어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 그 삶의 양식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교회에 같이 출석은 하지만 삶의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믿는다는 이름만 가졌지 정작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을 마음 놓고 추구하면서 별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어때요? 자식들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그런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양심의 가책도 느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렇게 설교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사는데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인데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러움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부러우면 어떻게 돼요? 같이 있고 싶어져요.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을 흠모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배우고 싶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아예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옆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면 옆에 가게 돼 있고 옆에 가면 그들의 삶의 방법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속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옆에 가지도 말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불쌍함의 대상입니다. 악인들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려버리고 혹은 하나님을 아예 인식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지혜, 명철, 견고하게 된다. 자, 지혜, 명철, 견고하게 된다. 요 세 단어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잠언의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게 잠언 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이 잠언 3장 19절에 이 단어들이 그대로 등장하는데, 한번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자, 여호와께서는, 자,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뭐를 하셨냐면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 자,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어요.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어요. 자, 집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해서 가정을 세울 때 뭘로 세워요? 뭘로 견고케 해요? 지혜와 명철로 견고케 해요. 자, 가정을 세울 때 지혜로 터를 놓고요, 명철로 견고케 해요. 그런데 잠언 3장 19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케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지혜, 명철, 견고히 하셨다. 잠언 24장 3절의 말씀과 잠언 3장 19절의 말씀, 자 보세요. 지혜와 명철과 강건케 됨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면서 여기서 귀중한 하나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여기 있는 그대로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케 하는 거는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케 하시는 작업과, 그 창조의 작업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꾸리고 세워가며 발전시키는 것, 견고케 하는 것과 결국은 같은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셨어요.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견고케 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 젊은 남녀가 만나서 그냥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걸로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교훈을, 신앙의 본을 보인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사용하셨던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란 무엇이냐? 우주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실 때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꾸려나가고 강건케 할 때 그런 창조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셔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제한된 피조물인데, 우리의 지혜와 명철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어떻게 우리의 집을 건축하고 우리의 가정을 견고케 할 수 있을까요를 고민해 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가정을 꾸려 나갈 때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들 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뭐 우리가 MBTI 검사를 해본다든가 기질 테스트를 해본다든가 하면 그 사람의 성향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그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를 할 때 그때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으면 그 결과가 왜곡돼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그 검사를 해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지혜로 건축하고 명철로 강건케 하는 건 뭐냐? 내 남편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 아이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고 이 아이를 나와는 다르게 이렇게 이런 성격을 가진 아이로 만드셨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나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이 내 형제를, 자매를 나와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볼 때, 아,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셨구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때, 그것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사용하셨던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내가 인정하는 거고,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각 영역에서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의 철학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를 주셨다. 그럼 부모는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가 있을까를 발견해서 그 달란트를 개발하도록 돕는 조력자,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녀 양육의 핵심은 뭐냐면, 자녀를 양육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잘하는 게 뭘 주셨을까? 무슨 달란트를 주셨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도와줘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벨상을 받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때요? 부모의 역할을 할 때도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이 아이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녀도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볼 때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볼 때, 혹은 사위를 바라볼 때 똑같은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며느리를, 이 사위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거를 인정하고 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서가려면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셔서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사용해야 될 지혜와 명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부모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 새로운 차원의 저의 이해였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귀중한 깨달음이었어요. 자, 한 절을 더 보도록 하는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라. 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자, 우리 가정에 방이 있어요. 근데 뭘로 채우느냐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보배로 채운대요. 그럼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이 땅의 기초를 지혜로 놓으시고 하늘을 명철로 굳건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부모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보배로 꽉 차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별들로 채우시고 이 지구를 물과 산과 나무로 채우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은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삶의 양식이 우리 눈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 멋있어 보여도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창조에 필요했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사용하셨던 그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창조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보배로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악인들의 그 잘됨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또 그들의 삶의 그 자유로운 삶의 양식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부로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가정을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사용하셨던 그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가정을 꾸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수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각 방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득 차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